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여러분 기도 덕분에 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올라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룻기서를 읽었는데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모압 지방의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계보에 들어있는 아주 특별한 인물이죠. 그래서 룻기서에는 물론 초점이 룻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룻이라기보다는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초점을 맞춰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을 마라가 아닌 나오미, 마라가 아닌 나오미로 라고 하는 제목을 삼았습니다. 룻기서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사사시대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사시대 때에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장이 있었는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자기의 가족들을 챙겨서 이방 땅 모압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거기에는 장성한 두 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의 부인 나오미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떠나서 그곳에 살았는데 한 10년쯤 있다가 남편도 죽고 그리고 두 아들마저 죽습니다. 그 이후에 물론 10년쯤에 두 아들은 장가를 가서 결혼을 해서 모압의 두 여인을 얻어서 며느리 둘과 함께 살다가 이러한 낭패를 만난 이후에 나오미가 본향으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럴 때에 두 자부 중에서 한 자부는 모압으로 돌아갔고 나머지 자부인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같이 나서게 되었죠. 그렇게 참 처량한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부유하게 살다가 베들레헴을 떠났는 이 나오미 가정이 돌아올 때는 참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화제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요즘이야 아파트 옆집이 누가 이사 오는지도 잘 모르고 살아가는데 우리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온 동네가 이사하고 그리고 새로 오게 되면 다 알게 되고 집을 다 열고 사니까 그 집에 내내막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살았지 않았습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죠.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온다 그 얘기를 듣고 다 마중 나와서 보니까 이거 초라하기로 말할 데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돌아오는가? 이 사람이 나오미 맞아? 이렇게 묻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나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 나오미라고 부름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나를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마라라고 하는 뜻은 쓰다, 쑥, 괴로움 그런 뜻입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나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기쁨이 된 여인이 고통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를 그냥 마라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다시금 나오미로 바꾸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죠. 옛날 사사시대에 있었던 룻기서의 이야기로구나. 여러분 그렇게 끝나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는 거죠. 왜 그런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인생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참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할 존재였는데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마라가 된 거죠. 고통의 쓴잔을 먹어가면서 죽음을 필연으로 만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다시금 나오미 나의 기쁨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와 너무 흡사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마라가 아니라 나오미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살피면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오미에서 마라로 돌아오는 여인에 대한 삶입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나오미는 떠날 때 이런 모습으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풍족하게 나갔습니다. 나오미가 지금 돌아오는 이 빈털터리 모습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가장 엘리멜렉을 중심으로 장정 두 아들, 그리고 자기, 그리고 풍성한 재물을 가지고 이제 베들레헴에서 살기 싫다. 이 베들레헴은 우리와 맞지 않는다. 흉년이 들고 하니까 더 좋은 곳에서 살겠다고 이사를 간 겁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 이 사람이 나오미 맞냐? 이렇게 19절에 말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생각했던 그 나오미, 금이 환영하는 나오미가 아니라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남편은 어디 갔노? 장성한 두 아들은 어디 갔고 이렇게 초라한 며느리 하나를 데리고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온 이게 나오미 맞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 성읍 사람들이 이야기할 거 얼마나 많았는지. 사람들은 잘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러나 못되고 안 좋아지면 그걸 막 드러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초라해진 이 모습이 보통 화제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나오미 맞아? 이렇게 묻는 것은 조롱하는 말도 포함되지만 한편으로는 또 동정의 말도 같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든 저 말이든 한마디로 말하면 야, 너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나갔다가 잘 산다고 했더니 이제 돌아오는 이 꼴이 고작 이거야? 이렇게 말하는 그 투가 훨씬 더 큰 거죠. 왜요? 그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더 큰 상처가 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오미 문제 말고요. 그 무슨 말이냐? 이렇게 자신의 삶이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런 징계를 받았다 생각하고 내가 돌아갈 곳은 이제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이스라엘 베들레헴 사람들, 온 동네 사람들은 큰 걸림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다시 돌아오겠나 싶어서 그를 격려하고 그를 위로하고 세워줘야 할 터인데, 야, 이건 나오미 맞아? 고작 이꼴로 돌아오려고 나갔어? 이렇게 빈정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계속 그의 아픔을 더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축구 선수들 때문에 온통 나라가 시끌시끌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장 손흥민 선수는 한 주간 동안 정말 인생에서 최대의 아픔을 겪으면서 그렇게 지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 어린 선수 이강인이라고 하는 이 선수는 온통 화살이 그에게 다 몰려가지고 더 이상 빠져나갈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온 국민이 거기에 다 매달려서 정치인으로서부터 뭐 팬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이강인이가 뭐 나름대로 좀 실수는 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의 눈앞까지도 표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무슨 일을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난리가 납니다. 잘한 것은 없어지고 그것만 크게 드러나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게 됩니다. 어떤 스캔들이 일어나면 그래서 삶을 마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시 기회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온통 거기에 다 집중시켜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바꿔서 내가 이강인이라고 생각되면 살 수 있겠습니까? 물론 잘못한 거 있을 수 있지만 요즘은 그래서 또 어제 보니까 손흥민 리더에 대해서도 또 말하더군요. 당신 그래가지고 주장으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또 이렇게 화살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할 수가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나오미가 나름대로 다시 살아보겠다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온통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조롱하고 핀잔을 하면서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걸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우리 교인 중에서 오랫동안 나오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내가 도무지 안 되겠어서 교회가 살 길이라 생각하고 교회에 출석했다 합시다. 그럴 때에 모두가 환영하고 아이고 이제 돌아왔느냐고 반가워서 손을 붙잡고 위로하며 눈물을 흘려주면서 같이 부둥켜 안아줄 때 살 길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돌아왔는데 냉랭하게 이러려고 돌아왔어? 진작 잘할 것이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인이 그런 분은 없지만 혹시 그런다 해봅시다. 그 사람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은 하나님의 피로, 아들의 피로 사신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죠. 도리어 연약한 형제를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못된 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를 붙들어 줄 때에 그나마 연약한 모습이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파트를 새로 짓고 조경을 하게 되면 조경수를 심고 거기에 산바리로 나무로 이렇게 맞대서 꽁꽁 묶어져 가지고 그 나무가 쓰러지지 않도록 하죠. 그리고 그 나무가 깊이 뿌리 내려서 자기 스스로 서게 되면 그 버팀목을 다 제거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버팀목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질 때에 교회가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더욱더 뜨겁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랜만에 왔는데 아는 척도 안 하고 말이죠. 그냥 핑핑하고 비웃기나 하고 조롱이나 하고 한다는 것이 그저 동정이나 하고 그러면 그 사람 나만 알 수가 없어 또 떠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지금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과 같은 나오미가 다시금 그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없고 웬 초라한 며느리 하나를 데리고 그렇게 빈손으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조금 전에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떠난 삶의 처절한 황폐한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죠.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혹시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아니, 살 수 있는지는 몰라요.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물질로 풍성함을 누리고 살 수 있는지는 몰라도 영적으로 피폐된 삶은 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4장에 보면요, 야곱이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것이라니 중간에 세겜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세겜 땅이 너무 좋아서 살다가 보니까 베델로 가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안주하고 거기에 장막을 치고 살다가 이 사람들이 교류가 되다 보니까 세겜 사람들이 야곱 족속들과 결혼하기를 원했죠. 물론 딸 디나가 강간당한 이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모의를 하고 그리고 세겜 족상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피비린내 나는 현장이 되고 말았죠. 그리고 나서 그는 정신을 차리고 모든 일들을 뒤로하고 베델로 다시금 향해 가는 야곱의 모습,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왕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왕으로 세워질 때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저 구르마 밑에, 리아카 밑에 숨어가지고 나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장 작은 지파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겸손했던 그가 왕이 된 다음에는 기고만장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신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되었지요? 그는 악신에 시달려서 그렇게 다윗을 쫓는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한날 아들이 다 죽고 자기도 죽는 비참한 일을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호세아 19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면 그들에게는 화가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레미야서 17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나의 기쁨이던 나오미가 참으로 쓴맛, 괴로움, 쑥과 같은 마라가 되어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게 되었습니다. 이거 보통 은혜가 아니죠. 아까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와 허물로 죽을 존재가 아니라 죽었던 존재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말하였던 저와 여러분이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나오미로 다시금 세워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드릴 말씀은 이 나오미의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나오미 맞아? 고작 이거야? 이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20절에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자신의 초라해진 모습,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이 나약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들에게, 이 두 여인에게 온 동네 사람들이 주목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그들을 비웃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속이 많이 상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뭐라고? 뭐 어때서? 아마 이렇게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나오미가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하면서 맞습니다. 나 옛날에 나오미였는데 나 이제는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나 이제는 기쁨이 아니라 쑥입니다. 낯선 사람, 괴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가 있는데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괴롭게 하신 겁니까? 물론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깨달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전생애에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마라가 된 것도, 내가 나오미로 산 것도 모든 상황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내가 오늘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하나님의 섭리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수용하면서 나는 맞습니다. 나는 마라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진정한 표시가 뭡니까? 그것은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정의. 지정의가 포함되지 않은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먼저 자신의 죄를 머리로 깨닫습니다. 아, 이거 잘못 살한 거구나. 그러면 그 잘못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의 아픔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온 감정을 쏟아놓으면서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로 끝날 때가 너무 많아요.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울며불며 회개해서, 물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은 듯이 용서한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용서는 받았습니다. 그러면 용서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결론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까지 있어야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아파하고 의지적으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가는 모습까지가 진정한 회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그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오미는 그대로의 모습을, 참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옆 사람이 조롱해도 상관없습니다. 맞다고 수긍합니다. 맞아요. 여러분이 말하는 거 나 그 사람 맞아요. 나 그런 죄인 맞아요. 그래서 오늘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라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수긍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모압에서 이런 어려움이 없었다고 가정해 보시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모압으로 이사를 갔는데 더 잘 살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이 장가가 가지고 막 손주 손녀도 낳고 막 풍성하게 자라게 잘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베들레헴을 잊어버렸을 거예요. 모압 땅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곳에서 만끽하며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놓친 삶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자기에게 닥친 이 시련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있는 이 일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이 돌이켜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에게 닥친 시련은 나를 단련하고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보통 우리는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 나의 죄를 돌이킵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는 다시 반발이 일어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 보편적인 인생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나오미는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우리가 금요일날 살폈던 말씀이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당한 시련을 이런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성군, 이 다윗이 왕 되었을 때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모든 전쟁에 자기가 앞장서 뛰어갔지만 이제는 살만한지 왕궁 뜰을 거니면서 자신들의 군사들은 다 나가서 전쟁에 임하고 있는데 자기는 한가히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었죠. 그리고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데려다가 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묵과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장 최전선에 몰아넣어서 죽게 만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서 그 죄를 지적하면서 너에게 징계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네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내 아들이 백주 대낮에 너의 아내를 범하게 될 것이라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죠. 아니나 다를까 정말 그 일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왕위를 빼앗고 그리고 다윗의 여인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쫓겨나가게 됩니다. 맨발로 도망가고 있는데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의 족속 그 중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 먼지를 날리면서 잘됐다, 잘됐어, 그래 너는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막 모욕하고 저주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다윗과 함께 도망가던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왕이여 내가 저놈을 단칼에 없애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에 그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저주한,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명령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으면서 맞아, 나는 저주받을 놈이고 맞아, 지금 시므이가 말하는 것이 다 마땅한 나의 죄라고 인정하면서 그 도망가고 있는 이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거,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인정했다면 그것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죠. 아니, 그거보다 더 심한 모욕이 다가와도 맞다고 그걸 인정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회개이죠.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잠깐의 후회일 수 있어요. 자신을 대항하는 그들에게 향해서 맞다고 말하지 않고 그들을 대항한다면 그 사람은 잠시의 징계를 벗어나기 위한 거짓 위선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나오미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자신이 그 책임을 다 감당하겠다는 거죠. 여러분이 정치인들 속에서 어떤 비리가 드러나면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종종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끝까지 항소하고 상고하고 끝까지 갑니다.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인지 몰라도 말이죠. 여러분, 잘못했다 말하고 책임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말로만 잘못했다 하지. 그리고 또 등장해가지고 또 정치를 하겠다. 그런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창피해서도 나올 수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비록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을지라도 자신의 죄에 대한 마땅한 대가로 여기면서 겸허히 받아들이는 이 모습이, 이게 진정한 회개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나오미의 회개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오미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지막 드릴 말씀입니다. 마라가 아니라 나오미로 만드시는 하나님.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풍족이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참 이 나오미의 모습은 철저히 낮아졌어요. 더 이상 머리 들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금 말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받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다시 돌아왔으니 너희들이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그냥 말하라고 부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런 어려움을 만나고 있다고 자기 철저히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는 깨달음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다 그랬는데 왜 나만 어려움을 당하느냐고 말이지. 내가 뭐 잘못했느냐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자신에게 당한 어려움을 하나님 믿는 자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나의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때로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의식하면서 혹시 이건 내가 하나님께 잘못 살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어려움은 아닌가. 그런 깨달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깨달음이 있는 자들은 회복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삶을 점검하는 그런 은혜. 여러분, 그럴 때에 만일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징계였다면 그는 회복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죽이기 위한 징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다시금 회개의 기회로 자리를 몰아내시고 그리고 다시금 회복의 은총을 베푸시려고 하는 목적으로 징계를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징계가 당시에는 어려워 보여요. 그러나 그것을 감당한 후에는 하나님이 그 연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허락하신다고. 잠언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여러분, 아비가 왜 아들을 징계합니까? 그럼 잘라내려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그를 다시금 깨닫게 하여 다시금 바로 세우기 위하여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욥은 이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욥기서 23장 10절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단련이 뭡니까? 단련이 훈련이 아니에요. 지금 욥이 당한 모든 고난을 말해요. 재산 다 날라갔지요. 자식 다 죽었지요. 자신은 온몸에 질병이 걸려서 도자기 가루 그걸로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자기 아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떠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단련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정도 말하면 22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거죠. 흉년으로 빈손으로 흉년이 들어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에 임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오는데 돌아왔다 도착하니까 뭐라고요? 추수 때라고요. 파종할 때가 아니라 추수 때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수 때는요, 굶어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주들이 다 농사를 걷어가도 성경의 기록대로 나그네를 위하여 모든
자락들을 남겨놓도록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걷어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보다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났어요. 어렸을 때 말이죠, 감자밭을 싹 걷어가면 우리는 그거 걷어가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다 걷어간 뒤에 우리 동네 애들이 조그만 바구니를 하나씩 가지고 그 땅을 후비기 시작합니다. 떨어진 거 있잖아요. 후두둑 뽑아가다 떨어진 거 막 그냥 뭔 횡재를 만나듯이 그걸 주워가지고, 무도 그래요. 무도 막 뽑아간 뒤에 그 밭에 가면 그 이파리만 뜯고 그냥 박혀있는 거는 그들이 바빠 그냥 그것도 캐가지고 먹는다고. 여러분, 이스라엘 추수 때는 더 그렇습니다. 포도나무 열매를 다 뜯지 않습니다. 왜요? 나그네와 불쌍한 자들 위해 남겨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여러분, 그 은혜로 보아스를 만나는 거 아닙니까? 룻이 다 걷어간 이후에, 추수 끝난 이후에 나오미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룻에게, 야, 누구누구 밭에 가라. 거기 가면은 추수입군 다 지난 뒤에 거기에 나락이 있을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나락을 주워다가 먹다가 보아스를 만나는 거예요. 추수 때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보아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같은 친족이니까 이 룻이 죽는 걸 알고 그의 종들에게 더 흘리라고 말합니다. 더 많이 흘리라고. 그래서 그것 주워다가 어머니를 봉양하다가 룻과 결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다윗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가 되잖아요. 다윗 왕의 후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이게 마라에서 나오미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회개한다. 그것은 다시 살아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즉시 해야 해요. 머물면 머물수록,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고통만 가중될 뿐입니다. 여러분, 만일 나오미가 그 고통 가운데서 모압에 그냥 머물러 있었다면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이스라엘 품으로 안겼을 때 하나님이 딱 그 채가 추수의 말기에 돌아오도록 하셨어. 그의 살 길을 열어주시고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의 이스라엘 조상 다윗의, 여러분, 마태복음을 열어보세요. 마태복음에 룻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계보에 룻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그대로 나오미가 마라에서 나오미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원래 나오미가 마라로 떨어졌습니다. 그 상황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그가 다시 마라에서 나오미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는 나오미의 은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은혜라고. 저와 여러분의 똑같은 상징적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찬양하겠습니다.